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8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네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기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정신에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번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는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세상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영원한 나라입니다. 절대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이시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초부터 세말까지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대주제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그 네 번째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나라를 세상처럼 무력이나 힘으로써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시는 그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희생과 전혀 다른 희생입니다. 세상에서의 희생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대한 희생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나를 죽이고 나를 배반하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랑 이야기는 어떤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어떤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배반자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당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기로 주님의 탄생하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자기 땅에 자기가 오셨는데 모든 백성들이 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 있는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니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해서 다시 배반하고 멸시하고 모독적인 행동을 합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네가 어찌 우리의 주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모독하고 배반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적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에게 들려지는데 그 들려지는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보낸 저가 바로 지금 세례를 받고 오는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의 육체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씨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땅에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보낸 나의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는 내 아들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죄도 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무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께서 왜 오셨느냐? 왜 우리 너에게 보냈느냐?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여러분들 우리를 죄에서 구하는 방법이 예수님 당시 가장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들의 구원에 임했습니까? 저들이 회개 기도를 막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럼 성경에 다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저들이 죄가 사함받았습니까? 저들은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저들의 낱낱이는 모든 죄악들, 너희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했다가 너희가 그 죄를 깨닫게 되거든.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거든. 너희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너희가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너희의 지도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 너희는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나갈 것이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갖고서 너희는 그 머리에다가 번제단 옆에서 안수할 것이요. 그리고 그 목을 쳐서 죽일 것입니다. 그 피를 갖다 롯데에다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 남은 모든 피를 번제단에 쏟아 부어버립니다. 네 모든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사함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곧 피이기 때문에 피를 들이지 아니하는 이 생은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왜? 너희의 죄의 값은 너희가 오늘 실수하는 하나의 자그마한 하나 가위로차도 생명으로 너희가 갚지 아니하면, 죽음으로 갚지 아니하면, 사망으로 갚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다가 내가 죽게 되어지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을 만들어서 그 경건한 자손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지는 제물로서 구약에서 어린 양인 짐승을 가지고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법의 제사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만 국한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 이건 내가 과거에 지은 죄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것을 너희가 누군가 너희에게 깨우쳐 주거든 과거에 국한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그 죄만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불안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하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제사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전 지역이 아니라 어디에? 예루살렘 근방에만 국한되었다는 거예요. 저 단에서부터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까지 200km가 넘어요. 그러면 200km가 넘는 거리를 여러분 자동차로 간다는데 몇 시간을 걸리거든요. 근데 뭐 과거에는 여러분은 자동차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나귀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20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대전서 여러분들 서울까지가 과거에 여러분들 과거를 보러 가려고 하면 한 달 전쯤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대전서 서울까지 여러분들 몇 킬로나 됩니까? 200km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여러분 200km 안 되고 144km라고 하죠. 때로 꼬불탕 하는 거 한 앞에 200km 있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걸어가서 내가 오늘 하나의 실수하는 것 때문에 산에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 드리고 뒤돌아가는 도중에 범죄하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쪽에서는 여러분들 1년에 뭐만 드립니까? 절기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국한된 사람들에게만 들어가겠죠. 이런 한계적인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들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원한 대속제물을 이루고 하나님 스스로다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인간의 죄는 인간의 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짐승의 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죄할 근데 반드시 여러분 인간의 제물로 드리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점도 없어야 돼요. 무죄해야 돼요. 무죄한 존재는 인간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악의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허리에 있을 적에 다시 말하면 내가 정죄 안에 있을 적에도 나는 죄 가운데 있었던 존재예요. 아담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도 무죄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죄하신 당신이 스스로다가 비하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 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제물로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으실 뿐만 아니라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삶 속에서 범죄하는 그 어떤 범죄가 내가 오늘 범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내가 낱낱이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매분마다 매 초마다 우리의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은 이제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냐면 그렇게서 살아서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 말씀하여 너희가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서 어떠라 두려움 없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우리의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간구와 질고를 다 짊어가셨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말구에서 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 가장 가난한 가정으로 주님을 오셨어요. 그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고대 사회 속에서 농경 사회 속에는 목수는 여러분 존대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궁을 지을 적이나 무할 적에 여러분들 목수들 여러분 찾기 위해서 뭐하면 그 죽는 거예요. 노여가다 죽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목수들 대단히 여러분들 목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목수가 여러분들 대목장이나 뭐 이런 얘기 들어서 여러분 존대함을 받고 있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노동자야 노동자. 여러분들 세계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노동자들의 여러분들 존경 받던 시대는 없어요. 가장 가난해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더라도 새끼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한 끼 밥 먹기도 어려워요. 노역만 열심히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하는 짐승처럼 취급받은 것을. 그런 집에 요셉의 아들로 주님은 자라나십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나사렛 동네 세상의 역사 이래 여러분들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저 미국의 할렘 가이든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에 저 보잘것없는 여러분 시골 동네 여러분 보잘것없는 동네든 역사를 보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할렘가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위대한 목사님. 그곳에서 여러분 처절한 눈물을 한 여인이 세상에 할머만큼 존귀한 자가 되어서 그는 세계 100대 인물 사전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여러분 의사로 여러분 태어나서 삼상두의로 여러분들 치료하는 삼상두의 치료자인 위대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할렘 가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인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게 무슨 애? 처절한 곳이다. 처절한 곳. 그곳에 있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참으로 어려운 여러분들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농민봉기일을 여러분들 이름 날릴 때 인격적인 사람도 나타나요. 정봉주의라는 분도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 동네는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얼마만큼이라는 열악한 동네인가를 보시죠. 아이들이 여러분 단 한 번도 장난감이라는 가져볼 수 없는 동네. 새끼 밥 먹기 어려워서 매일마다 죽으로 다 때우는 동네. 그곳에는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동네. 자기 인생에 태어난 나를 원망하고 나를 왜 낳았냐고 부모에게 원망하는 그런 동네. 그런 동네에서 주님은 인간의 모든 가난을 다 치유하셨고, 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의 가난을 다 짊어지고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므로 우리 삶에서 윤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청백해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너희 천국께서 너희 모두 쓸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구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위해서 주님은 채찍 맞으셨죠. 여러분들 처절하기 위한 채찍을 맞으셨어요. 등머리에 살점 하나 남기지 아니하시고 뼈를 다 깎아냈고 갈비뼈가 뽑혀나가 등머리에 있는 심줄이 여러분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심줄 끊어지면 여러분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등머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신경이 다 여러분들 척추쪽에 있습니다. 온몸. 그래서 이런 척추 하나만 여러분들 다쳐버리면 어떡하죠? 사람이 간신불씨가 되버려요. 일어설 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채찍을 마시는데 여러분들 그 갈고리에다가 등머리를 때려나가는데 등머리 여러분 뱃살처럼 배랑 여러분 살이나 많습니다. 뼈를 깎아냅니다. 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채워가시고 인간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이 질고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다 채워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병들었느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질고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할렐루야.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본문에서 지난주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니까 다니엘이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니엘이 근심하는 건 뭐냐? 우리 15절을 봤을 때, 지난주에 말씀을 봤을 때 15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꿈을 꾸고 이 환상, 꿈속에서 본 이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알지 못해서 그가 번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봐요. 그가 지금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가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번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오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번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번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해서 이제 번민해요. 그 마음에 번민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밤잠도 자지 못하고 그가 번민하고 있을 적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돼요. 이 은혜가 새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가 번민했더니 하늘이 열려버리고 하늘의 보좌가 보여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양쪽에서 하나님의 주위에서 추종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천사에게 물어봐요. 천사가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네 명의 왕은 내 나라다.
이 네 나라가 있는데 이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나라가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 힘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그 나라 속에서 세워지는데 그 나라에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네 번째 왕이 이들을 핍박할 것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핍박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나라가 10개로 쪼개질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으로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종말이 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세상은 강도없이 사라지고 오직 그의 나라만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근심이 살아야 되지요. 마음의 염려가 살아야 되지 않아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번민이 또 그를 사로잡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28절이에요.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다니엘은 염려를 하고 있고 번민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번민과 염려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을 번민하고 염려하라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번민과 염려는 뭐냐면 모두가 다 똑같아요. 재물, 권력, 명예, 학벌, 학력, 대학은 어디 들어가느냐, 중학교는 어디 들어가느냐, 고등학교는 어디 들어가느냐, 대학은 어디 가느냐, 또 여러분 장수하느냐, 죽음이냐, 질병이냐, 또는 여러분들 직장에서의 문제들, 가정사의 문제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번민을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해요. 근데 다니엘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단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그 예로다가 우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향해서 모함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들이 온갖 모략과 괴략과 책략을 다 동원해 갖고 모든 대신들이 꾸며낸 게 뭐냐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간계를 만들었답니다. 간계를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죠?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30일 동안,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반드시 사자의 굴속에 집어넣어 죽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 때문에 번민하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는 번민하지 않았어요. 놀랍네요. 모든 사람들이 번민은 거기에 있거든요. 내 삶의 문제, 내 뒤에 지금 손해가 보는 것, 내 삶의 어떤 내 삶에서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 생명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직이든 명예든 이것에 내가 온통 번민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래 단 한 번도 번민하지 않아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푸른 구슬이 들어가는 것 같고 법률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주님이 나를 출생시키는, 나를 창조하셨을 적에 주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것도 주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셨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리라.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 나는 감사하다는 것이죠. 왜? 이제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저들의 여러분 단 한 번도 염려하지 않냐고 플로그스로 걸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으로 걸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간다가 막 아등바등 하던가요? 아니죠.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하고 여러분이 그걸 갖고 가다 보면 있잖아요. 경찰들이 막 이렇게 범죄들을 딱 잡으면 막 안 가려고 막 경찰 때리고 도망가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수갑하면 수갑 풀고 막. 우리 정치인들도 말아보자요. 국회에 앉아갖고 나 못 나간다, 나 못 나간다. 온갖 모략을 다 꾸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먼저 번에 봤듯이 여러분 청와대에서 나 못 나간다.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들 조사도 못하고 여러분들 그냥 거기서 있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불 속에 걸어들어가요. 불 속으로 걸어들어가요. 사자굴 속으로 걸어들어간단 말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송 부르는 노래 부르는 기뻐하는 그런가 좀 다르죠.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번민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왜 번민이 안 하는 것이죠? 왜 염려 안 하는 것이죠? 그 염려는 바로 이런 염려예요. 주의 뜻을 알고 난 뒤에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번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을 무속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주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내 몸을 치기 위해서 우리는 번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염려해야 됩니다. 주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번민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뭐만 하려고 하죠? 기도만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뜻을 알면 아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 몸을 절제해야 돼요. 내 생각을 절제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쉬고 싶고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나는 앉아있고 싶어요. 누워있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주의 일을 하려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러분들 밤잠 안 자고 잠을 줄여야 되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향락을 취하려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절제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생각의 절제, 내 뜻의 절제, 내가 원함의 절제, 내 행동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염려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 근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너희 염려하라 건드. 우리는 새로운 새 시대를 이제 맞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우리가 새로운 새 시대를 맞습니다. 이 새로운 새 시대에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번민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부정문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오늘 여러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 시대니까 교회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근심도 하지 않아요. 염려도 하지 않아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저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명을 전해야 될까? 우리는 염려도 없어요.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아무런 염려도 없이 그냥 내 삶에 무엇인가만 주어지기만을 바라고 내가 무엇인가 이득만 보기만을 원하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마음이 불안하다.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뜻을 알았으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번민하고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바르게 전해야 될까? 이 사람에는 어떻게 저 사람에는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될까?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시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시는 그 뜻을 알았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나태한 삶을 내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대의 역사를 쓰고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으니까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염려와 번민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는 한 번도 번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 내 증거. 내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성령이 아십니다. 그의 근심은 무슨 근심이었습니까? 내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 무슨 말이야?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내 형제, 내 일가, 내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 놀라운 사랑 노래를 내가 증거하다가 내가 저주를 받았어. 내가 지옥에 가거든. 또는 내가 오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하고 나는 부족하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면 여러 번 여행의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유형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메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나라 이것 때문에 건실하지 않았다. 말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 이것을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는 근심해 본 적이 없다. 이것 때문에 염려해 본 적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치 여러분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이 내가 이렇게 고난당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염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이것 때문에 근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번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단 한 번만 우리가 당하더라도 우리 여러분 하나님 욕하고 떠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있다. 그것이 나를 갖다 짓누르는 게 있다. 내 심령을 짓누르는 염려, 번민, 근심이 내 안에 가득한데 그것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축복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내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아름다운 근심이 새로운 세대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저 모세처럼 저 변방에 보잘것없는 목동에 섰던 어린 소년을 들으셔서 저 애굽의 역사를 쓰신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창립케 해서 시대 역사를 쓰고 시대 역사를 만들고 시대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길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제 이 진리 안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마다 사로잡아 이끌어가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뜻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번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저 다니엘이나 바울처럼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